할렐루야. 우리 가정치유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저의 단골 주제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사모님이신 김성혜 사모님이 작곡하신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셔라.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너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필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 이들, 실제로는 사탄 그룹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을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8절 말씀,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걸 알고 있다. 제가 그렇죠.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나이 들어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어디에 내놓을 수 없는, 그저 내놓는다고 그러면 길바닥에 뒹구는 공깃돌, 돌멩이 비슷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야겠죠? 아멘. 당신의 믿음이 되야겠죠? 아멘. 우리가 부부간에 남편을 의지하는 것 좋아요. 아내를 의지하는 것 좋아요. 자녀들을 의지하는 것 좋아요. 기대하는 것도 좋아요. 교회를 의지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성경 중에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알게 하시고 접하게 하시고 가깝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없어서 마라나타 신앙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기상하면 한 번씩 제가 22장까지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6장에 보면 흰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땅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이더라.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면서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19 팬데믹의 그 시대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 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막차를 타고 횡성에 있는 종합병원, 조그마한 병원 하나인데 병실 하나에 둘이 들어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음을 체험했어요. 얼마나 죄오는지.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려주셨어요. 우리 동네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들의 단골 손님들이 7명이가 돼요. 그런데 3년 만에 이제 모임에 갔는데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들 가운데 한 명만 살아 계세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명망 있는 귀한 은퇴 목사님들, 총회장 하신 분들, 소문나고 큰일을 하신 분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에 코로나19 팬데믹을 생각해 봤어요. 그 전에 메르스죠. 그 다음에 사스죠.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몇 배나 강한 전염병이 지구촌을 휩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민방위 훈련받는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켜주셨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훈련을 시키시고 위정자들에게, 교회적으로도 교단장들, 지도급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들, 교역자들에게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런 훈련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시대를 살아갈 터인데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양의 문에 대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38년 된 중풍 환자를 고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에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1등에서 10등까지 확진자 숫자로 1등에서 10등까지를 찾아봤어요. 물론 1등은 미국이에요. 1억 8,400만 명이 코로나19를 걸려서 126만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2위는 인도예요. 4,300만 명이 걸려서 확진되어서 52만 4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3위는 브라질 3,100만이 확진자이고 66만 4천 명이 소천했어요. 4위는 프랑스지요.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나라일까요? 2,900만 명이 확진되었고 14만 7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5위는 독일이죠. 2,500만 명이 확진자이고 13만 7천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6위는 영국이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죠. 2,220만 명이 확진자인데 17만 7천 명이 죽었어요. 7위는 러시아, 큰 나라죠. 1,800만 명이 확진자고 37만
8천 명이 죽었어요. 대한민국, 코리아, 우리나라는 마지막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1,800만이 확진자인데 23,744명이 죽었어요. 9위는 이탈리아예요.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하죠. 1,700만이 확진자인데 16만 5천 명이 죽었어요. 10위는 투르키예, 터키죠. 1,500만 명이 확진자인데 9만 8,9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는 8위이지만 사망자 숫자로 보면 23,744명이니까 엄청나게 방어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제가 투르키예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살았다면 세상 떠났지요.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살려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사될 리는 없지만 자연치유의 대가도 될 수 없지만 질병에 대해서는 알아야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도 아니라도 인생에 있어서는 누구도 헤어나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건너야 할 강들이 뭐예요? 넘어야 할 산들이 뭐죠? 생로병사. 그렇죠? 생은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생로. 역발산 기계사라도 삼천갑자 동방사기라도 늘 세월이 갔고 나이를 먹으면 늙어지는 거예요. 여인들이 아무리 화장을 하고 분단장을 해도 어떻게 돼요? 70대고 80대고 90대고 100살 되면 쭈구렁 할머니 되고, 남자들은 어때요? 아무리 몸단장을 해도 검버섯이 돋아나고, 이 늙음을 막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런데 질병은 어때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향수했더라. 아담도 향수했고 어제 소개한 마지막 110살까지 사는 여호수아도 향수했더라. 병들어서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처럼, 그 당시 영국의 평균 수명이 25살인데 그래서 요한 웨슬레 그 시대에는 어머니들이 보통 자녀들을 18명, 19명 두었어요. 요한 웨슬레도 그렇게 많은 형제들 속에 살았는데 평생을 성령 충만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도 요한 웨슬레 선생님 목사님이 지으신 건강에 대한 책이 한 권 있어요. 2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웨슬레 목사님 88세에 소천하셨는데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출판 인쇄비가 들어와서 영국 런던에서 4번째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는 무소유의 삶을 살았어요. 다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교회에 다 바치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저와 저분한벌 남겨놓고 20파운드 남겨놓고 소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면서 세상을 떠나셨죠. 88세 그 20파운드로 예배당에 이 연결 예배 때 검정 휘장을 치는데 휘장 치는 그 검정배 그 구입비와 무덤을 만드는 막 일꾼 노동자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천국에 입성하신 거예요.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그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형님도 목사님이죠. 동생도 목사님이죠.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그분의 신앙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성결을 주장하시고 기독교의 완전을 주장하시고 예수님 닮음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으셨다. 오늘 한국교회 주도적인 장로교회도 요한 웨슬레의 전기라든가 책들을 많이 읽고 보고 지켜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리교단의 지도자들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요한 웨슬레의 전기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에 감신대학 총장이셨던 김진두 목사님이 감리교 교단에서 요한 웨슬레 전문가로 그분이 쓴 책들이 여러 권이 있어요. 우리는 앞서가는 영성의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를 치료받아 건강하고 영혼을 치료받아 영생불사 구원을 받는다. 영혼 구원과 육체의 치유의 건강. 향수, 병들어 죽지 않고 사고 나서 죽지 않고 향수하였더라. 향수하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평화를 누려서 영원히 살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육간의 치료를 받았더라.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인 구원하는 교회다. 제가 자주 읽고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중심에 잡고 거의 매일 복창해요. 그리고 복창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또 5장에 나오죠. 14절 이하인가요?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대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예수님.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103편, 너무나 귀한 다윗의 시 찬송,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들도 다윗처럼 시인이 되고 찬송가를 짓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돌멩이 같은 이 종 주님의 손에 붙들린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였습니다. 주여 가정예배가 살아나는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북녘 땅에도 이 은혜의 소낙비 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어서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하는 한국교회, 이 종과 함께 하시는 귀한 종들의 아버지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중보 기도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치유 기도를 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가슴을 얹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대의사하신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시되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어서 아버지여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유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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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아내와 함께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5장 맞죠? 오늘 우리는 최고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의식해야 해요. 늘 의식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엔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마음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